주께서 전하고 싶은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 미국의 특수부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랄의 수표라는 그런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이 부대는 전투기들이 작전을 하다가 적지에 떨어졌을 때에 조종사를 구하는 것만 주 업무로 하는 그런 특수부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대가 산술적으로 맞지 않는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종사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30명, 40명 부대원들의 희생을 각오하고 구출하러 갑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 구하러 갔다가 너무 많은 사람이 희생당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이 부대가 이 부대의 활동을 배경으로 했던 그 영화도 나와 있었죠. 2002년도에 나왔던 영화입니다. 에너미 나이라는 영화입니다. 스캇 오그리드 대위가 보스니아 내전 때 추락했는데 그곳에서 이제 생존하고 나중에 미군들이 이 부대가 가서 다시 구출하는 작전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적지에 떨어진 조종사 입장에서 있어서는 이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내 나라에서 나를 구하기 위하여 구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나를 구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지 내 뒤에 내 나라가 있고 나를 구출하고자 하는 그런 부대가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남아야겠다. 낙심하지 끝까지 고난을 이겨내신 힘이 거기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구출을 기다리는 조종사에게 가장 비참한 소식은 조국이 망했다는 소식일 겁니다. 국가가 자기를 구해줄 거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나라가 망해버리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내 형편이 어찌 돼가는 나의 조국은 건재하고 언젠가 나를 구하러 올 거다. 이 믿음이 그들을 이기게 하고 끝까지 견뎌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카르타고의 장군 한니발 장군이 유명한 장군이 처음으로 알프스산을 넘어선 이 장군이잖아요. 그 사람이 노마를 공격을 해서 거의 노마가 풍전등화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때에 이 노마의 장군 스키피오가 의외의 작전을 씁니다. 그냥 노마를 내버려두고 한니발 장군의 공국 카르타고를 직접 쳐들어갑니다. 공국을 이렇게 멸망시켜버립니다. 한니발이 붕 뜨죠. 자기를 열심히 싸우는데 공국이 망해버리시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처럼 내가 아무리 잘해도 본국이 망하고 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요한계시를 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정권으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자기들의 나라는 너무 무력하게 보이는 거죠. 노마는 지금 세상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 노마를 이제 바벨론이라 이렇게 요한계시에 늘 말씀하는데 바벨론도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가장 큰 나라였기 때문에 노마를 바벨론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뭐든지 다 하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 내가 어려울 때 내 나라에서 나를 도와줘야 될 것 아닌가. 우리가 죽게 되거나 어려울 때 거기 무슨 뭐 하늘에서 군사를 보내준다든가 뭐 천둥을 치게 한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죽어갈 때 사자에 물려 죽을 때에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지 않았고 천둥을 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정말 그 나라가 존재하는 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거 있은 신앙적인 그 문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의 나라 시민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이면 그 나라가 우리를 전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4장은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건재하고 영광과 능력 가운데 있다. 그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무궁하다. 이거를 말씀하라고 요한계시록 4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항상 꼭 이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건가 궁금증을 우리에게 풀어주는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당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위로하려고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이 의외로 단순한 말씀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너무 성경을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고 바른 신앙에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 내용이 뭘 가리킵니까?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성경이 우리에게 한 가지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렇습니다. 성경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최건동 목사님, 우리 전설적인 목사님이죠. 그분이 잘 알았잖아요. 전도하러 다닐 때 2번 전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너무 복잡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예수 천국 이렇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그 평안북도 산악지대에 화전민들이 있는 곳에 전도를 갔습니다. 화전민들이 전도를 가서 보는데 높은 산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화전민들이 나무를 불사르고 거기에 농사를 짓다가 이제 흙에 기름기가 빠지면 또 다른 데서 불을 지르고 이것이 화전민 아니겠습니까? 전도할 길이 없으니까 이 최건동 목사님이 그냥 아파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길바닥에 뒹구는 거예요. 옛날 시골 분들이 얼마나 인심이 많아요. 사람이 죽겠다는데 가만히 못 있죠. 화전민들이 우 내려와서 봤더니 아니 말짱하게 딱 일어나서 이제 막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니까 이분들이 열받은 거 아니겠어요. 힘들게 내려왔는데 거기 막 곡격으로 때릴 정도로 화가 나 있으니까 아 내가 암행어사다. 그리고 암행어사 마표를 보여주는 그 마표가 뭐냐 하면은 그 이분이 전도를 잘하니까 노예에서 이렇게 메달을 하나 준 거예요. 거기에 걸고 다니 전도 많이 했다. 그 메달을 보면서 내가 암행어사다. 그런데 그럼 거짓말 되는 거잖아요. 임금이 보는 암행어사가 아니고 나는 하늘나라에서 보는 암행어사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다 맞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전하는 것이 성경이 전부터 옳은 것이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지만 나는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의 나라에서 보냄을 받은 대사다. 암행어사다. 그렇게 말하니까 옳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성경은 그래서 단순한 진리를 전하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한 가지 말하는 겁니다. 항상 한 가지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즉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 70년 후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분이 진짜 계신지 안 계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그래서 요한이 자기가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입니다. 권세와 능력을 지닌 그분이 지금 살아계서 함께 하신다는 것처럼 더 큰 이론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복잡하게 많이 생각하니까 신앙생활도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진짜 그분이 살아계신가? 진짜 그분이 살아계시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 길이 열리게 되고 위로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위로하는 방법이 이 2장 3장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아니 그렇게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감옥에 매를 맞고 그러는데 어떻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냐. 그분이 알고 계시며 그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7 교회의 상황을 일일이 말씀하시죠. 교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결국은 7 교회를 자세히 설명하셔서 한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교회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 알고 있다. 세밀하게 알고 있다. 이거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들을 박해받은 교인들에게 주님이 이루하신 말씀은 두 번째가 뭡니까? 내가 모든 형편을 알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이루하신 말씀이. 이제 세 번째는 무슨 말씀을 이루합니까?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무궁하다. 이게 이 요한계시록 4장의 주제인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권세와 영광이 무궁하다.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무도 꺾지도 못할 것이고 영원토록 존재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건재하는지 요한이 본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는 어떤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로마의 나라의 권세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이제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권세와 영광을 이제 보고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영광과 권세를 무엇을 보고 알았는가? 솔로몬이 앉아 있는 보좌를 보고 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제일 처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보좌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 보좌를 보십시오. 2절의 시작. 내가 본 성령의 감동되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뵙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상상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보았더니 하늘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스바의 여왕이 이제 솔로몬의 보좌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하들의 자속과 그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왕국에 대하여 소문을 들었는데, 차마 뭐 이런 나라가 있으려고 이렇게 웃음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뭘 보고 그 나라와 권세와 소문보다 더 강한 권세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이 앉아있는 뭐를 보고? 보좌를 보고, 솔로몬이 보좌에 호위하고 앉아있는 그 신하들을 보고 이제 이 왕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나라가 위대하고 큰 나라인지 깨달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설교의 주제인 것입니다. 일단 우리 설교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주기도문을 찬양을 부를 텐데, 여러분 주기도문 가만 생각해 보세요. 주기도문은 주요 내용이 다 무슨 내용입니까?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거기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처음 하는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였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웅장하게 지어놓은 건물이나 몰려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보좌에 베풀어 주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주인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가 비어있는 것에 주인이 앉아있었죠. 2절에 다시 보면 성령이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좌에 앉아있는 분이 어떤 사람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에 이제 어떤 나라는 잘 대처하고 어떤 잘 대처하지 못하는데 누구에 따라서 결정되니까? 누가 그 나라의 보좌에 앉아있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트럼프처럼 이렇게 약간 마시간 사람이 앉아있으니까 미국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수십만이 죽어갈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라는 사람은 또 이제 그 올림픽 개최하려다가 지금 국민들을 속이다가 지금 난리가 나서 어렵게 돼요. 우리 대한민국 이 교회에 지금 모든 그 언론들이나 세계 언론들이 초인류 국가로 국격이 올라가는 게 교회가 된 겁니다. 누가 앉아 있느냐는 중요하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굽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이 생각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을 보면 하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에 우편에 앉으셨으니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11절을 보면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높임을 받아 하늘 보좌에 앉아서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그분이 의자에 앉아만 계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늘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좌가 든든하고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가 권세와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위엄과 권세와 능력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4장 3절에 보십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 같이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요한계시록 읽을 때는 항상 이 같다, 같더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봤는데 앉아 계신 이를 보았는데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랬는데 벽옥과 홍보석이 아니죠. 벽옥과 홍보석처럼 보였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녹보석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합니까? 요한이 보좌에 계신 앉아 계신 분을 보았는데 그분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나 그랬더니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가장 귀한 것, 세상에 있는 가장 존귀한 보석, 사람들이 가장 값어치게 보는 보석, 이 세 가지 보석을 가져와서 이거를 통하여 인간에게 자기가 본 걸 설명한 거지 예수님이 실제 녹보석이고 홍보석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요한계시를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를 본 것이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이거를 땅에서 사람의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래서 상징을 통하여 비유를 통하여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설명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비유를 하지 않고 상징을 하지 않게 되게 되면은 이 요한계시록의 책이 널리 전파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로마 사람들 금소로 이렇게 금지돼서 이 책을 소지한 사람들은 감옥에 갈 것이고 책은 불에 태워질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 요한계시록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이렇게 상징으로 표현한 것이지. 그런데 당시 처음 읽었던 사람들에게 너무 쉬운 이야기였어요. 이거를 지금 우리 2000년 지나보다는 어려운데 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들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서 이 말씀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가장 존귀한 분이고 가치 있는 분이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와 영광으로 충만한 분이더라. 이걸 알기 위해 세 가지 보석의 예수님을 비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 위대하시고 또 이제 영원한 가치를 지니셨고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높은 가치를 지닌 분이 권세와 능력을 갖춘 분이 보좌에 앉아 계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좌의 주변에 나열하고 있는 신하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하들. 그거 봤을 때 보좌에 왕만 앉아있고 보좌를 보호하고 있을 수 있는 나열에 있는 사자가 없으면 신하가 없으면 그 별별 없는 왕국이잖아요. 누가 예수님의 보좌를 이렇게 거기에 나열에 있었습니다. 4장 4절 봅니다. 시작. 보좌에 불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24 장로들이 힘을 들리고
입고 머리에 공간을 쓰고 앉았더라. 이거는 모든 성도를 가르칩니다. 야곱의 후손으로 태어난 12족장이 12사람이 들어가 있고, 신약시대에 예수님 12제자를 이렇게 이제 상징으로 표현해서 24장로라 그러니까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고 보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더라 말씀하셨는데, 이걸 우리가 앞서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 보는 편지가 나와 있죠. 그 편지 마지막은 항상 결과가 똑같습니다. 마지막 7교회 보는 편지 결론은 똑같아요. 이긴 자가 되라. 이기면 내가 상을 주겠다. 근데 이거를 엉뚱하게 이만희가 자기의 이긴 자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최초 이긴 자로. 근데 벌써 여기 이긴 자가 24보좌에 앉아있는 건 다 이긴 자예요. 그래서 상을 받았죠. 흰 옷을 입고 머리에 뭘 썼습니까? 면류관을 쓰고 있었으니까 이미 이 사람들이 이긴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상을 받았고, 또한 그때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여기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에 내 생물이 그 보좌를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4장 6절로 8절을 봅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 같은 눈이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넓은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전에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이 같은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같은.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제가 용어를 잘 안 쓰는데 그걸 like예요. 비슷하다는 게 쌤이 아니라 같은 것이 아니라 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바다를 봤더니 수정같이 보였다고 그랬죠. 아니 수정이면 얼마나 미끄러워서 다니기 힘들겠어요. 이 요한이 봤을 때 그 길을 보고 사람들이 가진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수정이라고 기록한 것이지 수정이 아니죠. 천국이. 그 다음에 보면 네 생물이 나오는데 첫째는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그 다음에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 그랬죠. 이것도 같다 그랬으니까 실제로 요한이 본 것은 독수리를 본 거나 사람을 본 건 아니죠. 보고 나서 이거를 요한이 표현하려고 그랬는데 땅에는 없는 것이니까 땅에 있는 것에 비슷한 걸 갖다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자 같고 또한 소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게 설명한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보호하는 것, 보호자의 그 생물들이 큰 능력과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자는 지위를 말하죠. 높은 지위를 말하죠. 그래서 지금도 왕궁 같은 데 보면은 사자상을 다 성공하죠. 죽은 왕들의 묘지에도 사자상을 세워놓고 이 사람이 높은 지위를 가졌다는 거. 소는 힘을 가리키죠. 힘과 권세를 가리키고, 또 사람은 다른 짐승이 갖지 못한 지성을 가졌으니까 지성을 갖춘 존재, 지혜와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고, 독수리는 민첩함을 가리키는 겁니다. 제가 제일 자주 보는 프로가 동물의 왕국인데, 독수리가 여러분 하늘을 나르거나 이제 먹이를 가르칠 때 봐요. 얼마나 민첩한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 민첩하게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는 지위와 힘과 지성과 민첩함에 있어서 모자람이 없고 완전한 나라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 네 생물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환상을, 이 하늘 보좌를 요한이 처음 본 게 아니에요. 요한이 하늘 보좌를 보기 전에 600년 전에 똑같은 걸 본 사람이 환상이 있었어요. 누가 보았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 6장 말씀과 여기 나온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이 기록이 됐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 보좌를 보았을 때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무궁했죠. 근데 그 사이 600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멸망하고 다 패망하고 나라가 없어졌습니까? 그런데 600년 후에 요한이 봤는데 그 나라가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하다는 겁니다. 600년 전에 이사야가 봤을 때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무궁하고 그 능력과 권세가 끝이 없었는데
지금도 그 권세와 능력이 하나도 후퇴하지 않고 여전히 강건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본 것이 이제 2000년 지났잖아요. 그렇죠? 한 1900년 지났으니까.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하늘나라 보좌가. 지금은 2000년 지났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멸망했겠습니까? 노마를 세운 사람들이 노마는 영원할 거라 생각했는데 영원하지 못했죠. 망했죠. 노마.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나라와 권세와 영원 지금도 영원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나라와 권세가 영원하고 앞으로도 끊기지 않고 영원토록 그 나라와 권세는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준 것이 그 나라와 권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일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 장로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0절, 11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교회에 앉으시냐 배우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편을 보장해 주리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니 그래서 마음을 지신지라 마음을 주 특별히 쏟고 또 진심을 받은 날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 이 모습이 하늘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늘 교회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흔히 교회가 좀 잘못되면 어렵게 되게 되면은 어디로 돌아가자 그럽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즘 많은 신학자들이 그 잘못된 거다 그거. 초대교회는 성령이 처음 임하셔갖고 그때 주님의 교회가 발걸음 단계의 교회다. 그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다 그거는. 그러면 성경 이상적인 교회로 보여주는 교회의 그 모범이 어디 있는가? 완전한 교회로 바로 요한계시록 4장에 보여주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앞으로 완성될 교회가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교회가 완성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도록 우리가 이끌어가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들이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24 장로도 내 생물도 누가 중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것을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도와드리는 것. 그래서 내가 없으면 일이 되나 보자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우리가 그 사상 깊은 속으로 들여다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도와주고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 안 도와드리면 그분이 손해를 보고 이런 식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예배자가 택할 자세는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을 절대로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그분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저나 우리나 신앙생활을 잘못하다 보면 내가 마치 하나님 도와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설 때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교만해지게 되고 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그분은 나의 헌신을 요청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그분은 나의 헌신을 요청하신다. 우리가 헌신을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설명하는데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 그분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고 세상 만물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헌신을 요구할 수 있는 이제 그 권리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세 번째 유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째 유료의 말씀 뭐랬습니까? 그분이 살아계신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인데 그걸 자신에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섬기는 그리스도는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료의 말씀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분은 모든 걸 살펴보시고 알고 계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말씀은 그의 나라와 권세는 영원하다. 그의 권세와 나라는 무궁하며 아무도 꺾지 못할 것을 꺾어지지 않을 것을 영원하다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돌보고
인도하고 우리를 붙잡아줘 도와주는 그 나라는 그 권세와 영광이 끝이 없고 영원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뒤에 뭐가 있습니까? 그 영원한 권세를 가진 그 나라와 그 권세와 그 영광이 우리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에 단순하고 사실은 어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지만 정말 그분이 살아계시면 문제될 것 없습니다. 정말 그분이 내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면 문제될 것 없습니다.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무궁함이 끝이 없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나는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지만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분이 안 계셔서 도운 것도 아니고 돕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나를 몰라서 돕지 않는 것도 아니고 권세와 능력이 모자라서 돕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더 선하신 계획과 더 선하신 목적을 나를 통한 이루기 위하여 내가 간절히 요구할 때 침묵하고 계시고 돕지 않는 것처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눈이 어두운 아이들을 키운 부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는 부모들이 이제 언제까지는 아이 데려다 줄 수는 없잖아요. 때가 되면 아이에게 이제 혼자 걷는 법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혼자 학교로 가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처음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아이에게 말한다 그래요. 야, 내가 언제까지 엄마가 너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시장에 데려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너도 혼자 사는 걸 배워야 된다. 오늘부터는 학교에 혼자 가라. 오늘부터는 시장도 혼자 가라. 혼자 보낸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혼자 보내놓고 항상 거기 아이가 넘어지면 금방 가서 붙잡을 수 있는 거리 늘 쫓아다닌다는 겁니다. 아이가 익숙해질 때까지 늘 쫓아다니죠. 그때까지. 아이는 부모가 자기 뒤에 따라간지 모르지만 부모는 늘 그 뒤에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권세와 보좌, 지혜와 능력으로 늘 살피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내 뒤에서 보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이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형편을 알고 계시고 그분의 나라와 권세는 영원할 것이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그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영원히 완전하고 영원히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평안이 유지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것은 땅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보좌가 있고 그 하늘의 보좌를 베푸시고 천하만국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살펴주시고 보살펴주신 주님이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으로 위로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주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행편을 알고 계신다는 것 때문에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그의 나라와 권세는 영원하며 무궁하며 그 무엇도 넘어뜨릴 수 없고 영원토록 온전하고 건재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내 뒤에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권능이 함께함을 기억하고 위로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636장